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는 모두 법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도 운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있고, 예? 사고처리법도 있고, 집을 지어도 건축법도 있고, 소방법도 있고, 안전법도 있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다 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좌측으로 걸어야 되는 법이 있고, 예? 영의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 법이. 근데 크게 나누면, 첫째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죄와 사망의 법은 또 뭔지, 또 모세의 율법은 또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욕심을 심어 주어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도 모든 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욕심을 인간의 생각 속에 넣어 육체를 통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모세의 율법이 뭔지, 죄와 상향의 법,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죽음의 독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있죠. 예, 잘 아시네. 다 잘 아시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서 56절에 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근세는 율법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다 했습니다. 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침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도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모세율법을 지켜라, 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키려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마귀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사망으로 끌려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를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에 뭘 집어넣는 데였습니까? 욕심.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내 스스로 하겠다는 욕심.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에 내 스스로 어렵게 살아봐야지, 어렵게 행동해야지, 이 욕심을 딱 넣어버리니까 이 속 마음이 육신의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였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죠. 예?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예? 내 마음은 참 이 법을 즐거워하고 맞아 가는데 생각이 앞서가지고 늘 안 되더라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 법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끌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 죄의 법 해놨죠. 죄의 법으로. 그럼 죄의 법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마귀가 죄를 짓게서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만들어 우리를 사망을 시켜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호렙산에 2달여 만에 도착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켜봐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너가 지키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세울 때 가운데 누가 있었다? 아멘.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듣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머리를 해서 생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내 마음으로 지켜야지 하지만은 마귀는 공휴일이 없으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싸우게 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왜 주실까? 왜 주셨을까요? 네 한번 지켜봐라. 네가 한번 지켜봐라 그래.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켜봐라 합니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하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라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고. 우리 도로교통법도 이렇게 못 지킵니다. 운전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중앙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심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또 그래. 그러니까 이 본능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처럼 마귀의 자식이니까 늘 내 욕심대로 사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걸 깨달아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없을까요? 살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은. 이 살 길을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야 됩니다. 이 살 길을.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하시되 내가 살려고 오지 않습니까? 먼 길 오실 때.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서 찾다 보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첫째 것, 첫 언약, 모세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초등학문,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라고. 이걸 알아라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패버렸다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율법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렸다. 예?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말은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지. 절대로 나는 죄 안 지어야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 율법을 행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는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이거 이제 안 하겠다.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만두었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예, 복음 로마서 1장 17절 예? 뭐라 합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다 줬다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는 마음도 없고 두 번째 언약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듣고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선포를. 그래서 제가 신학교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간혹 있어 전하면 거기에 함께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이 몇 분 있는데 그들이 묻기를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나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생명이 없단 말입니까? 구원이 안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까제비 눈으로 기분 나쁘게 봅니다. 생각도 그래 하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왜 유구무원 하냐면 이상하게도 서로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 싸우겠더라고요. 이제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을 안 믿으며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 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예? 온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말씀을 못 이깁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르침 받아가지고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바뀌면 금방 가버립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사람의 가르침은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규정에.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의해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14절 내가 이 백성에게 예기치 않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예기치 않는 무서운 행배를 다시 내리겠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뭐 부흥회 회장님이시고 막 그런 사람 천지로 만납니다 제가. 그런데 다 뭡니까? 이 언약, 두 번째 언약만 모릅니다. 하나님 법만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박사, 신학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교수들. 그런데 복음, 이 복음, 이걸 전하시는 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 듣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게 해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꼭 지키겠다 한다면 거기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뭐랍니까? 모두 뭐랍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려는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 됐습니다. 예? 누구든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주받는 삶을 산다는 말은 또 뭡니까? 마귀에게 속해 산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예? 원래 마귀의 자식이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사는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조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기 가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람도 많고 북적대고. 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실제로 예.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예? 23절에 23장 마태복음이 33절입니까?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 독사 새끼들 덕실덕실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오는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진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23절에 하나는 육체로 인해서 낳았고 하나는 약속에 서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택한 자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도 있고 태어날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주, 하루, 한 달, 1년 자라서 천국 백성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예? 우리 목사님 어디 처음에 이렇게 서성 목사님 말대로 여기 가까이 왔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택함 받은 자도 아니고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명책에 기록도 되지 못하여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제가 하는 소리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예? 전문주도 목사님이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이 소리를 했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했습니까? 예, 불못에 던져진다 하지 않습니까? 불못에. 근데 우리는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예? 우리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잉태되어 반드시 자라 거듭이 나야 됩니다. 거듭 못 나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몇 번째 언약으로 생명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다 잘 아시죠? 다 잘 아십니다. 막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해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한 언약은 두 번째 언약. 이 약속한 언약으로만 천국을 가게 합니다. 성경에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하고 약속한 것은 두 번째 언약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신명기 3장 6절 바로. 예? 내가 너와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은 두 번째 언약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을 누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언약 약속의 자녀 그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한, 이 약속, 이 약속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습니다. 예? 이 약속, 예? 그 다음 계속해서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교계도 잡고 있고 신학교도 하고 있고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 예수님 때도 사내들인들이 이 사내들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 전에 바울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였습니다. 예? 바울 아버지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네 갑자기. 예. 지금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시는가를 전하지도 못하면서 어둠으로 꽉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악의 종들은 주의 종이라는 딱 그 명칭을 갖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뭘 몰라요?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 왜 모를까?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렸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인간 사후, 사후가 귀신이냐, 타락한 천사냐, 이런 소리에서 하는데 논쟁은 하지만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 예?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는 그 맛을 잃지 마라 하잖아요. 예? 그럼 밟힐 뿐이다. 버리질 뿐이다 하면서 14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도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딜 가보면은 어떤 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자 하면 어디까지도 따라가는 거라. 저 시골 구석에 땅을 사가지고 가족까지 다 데려가는 거예요.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 먼 나라 피지까지도 막 피지가 있나, 피자라 했나, 거기도 가고 막. 주님 없는 주님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지가 다 합니다. 목사지가. 예? 그래 모아가지고 막 아프리카도 가고 막. 예? 선교 간다면서 뭐가 목회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회고 여러분들 일입니다. 예? 주님은 없고 자기가 주님 일을 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계속해서 2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예,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몸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였습니까? 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나오도록 해가지고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예. 그리고 굿도 하고 난리를 지기지. 예. 우리들의 삶 전부가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느냐, 귀신 되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사느냐. 그래도 우리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속해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누구 지배 아래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 지배 아래. 그러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머리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냐 마귀는 막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죠. 모든 삶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 살인 사건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들도 고백 들어보면 내가 귀신이 들린 척하면서 갑니다. 갑자기 너무 집을 보러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너무 행복하겠어. 그냥 집도 아름답고 집에 들어가다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여자가 뭐 씻고 옷을 입는 거 보고 다 마귀 짓입니다. 모든 삶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목회도 똑같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절대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 하지 마라. 예? 율법으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예.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가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참복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데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예? 이건 두 언약이죠. 두 아들이 있다면 두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이 뭐다?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다.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시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6절 새 언약을 세 번역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 약속한 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이 뭐다? 7절에 그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함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새 언약을 8장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렇게 세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 새 언약 해놓고 뭐라 합니까?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이 뭡니까? 33절에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맺을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을 너가 마음속에, 나의 법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거든. 두 번째 언약. 그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속에서 이루겠다는 말씀. 그래가지고 3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우리가 살면, 이 말은 두 번째 언약으로 살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안 살면 죄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서 지키고 살려는 율법의 행위, 그것은 저주받은 자,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흠이 있는 그 첫 번째 언약은 폐하여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법으로 정하셔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다 새겨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새겨준 그리스도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듣고 살았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았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은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알 수 있는 그 총명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도록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모르거나 두 번째 언약을 신앙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아니해서 다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시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9장 24절 25절 두 번째 언약 안에 들어있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지,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다 같이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그거 믿죠?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픔, 그 고통, 그 사랑, 그 멸시. 그래, 멸시받으면 내 도망가겠던데, 나는. 예?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찔림, 그가 찔림은, 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고, 6절에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가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8절에 뭡니까? 내 백성, 예?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고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이죠. 함께 살고파. 고린도전서가 맞나서. 네. 5장 10절 살전이가 아니에요. 살전이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오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한테 이루셔서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와 살고 팠어.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의 법, 그 법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도 풀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주님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친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도록 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서 합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이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새 언약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가르쳐 할래.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전에 보았죠. 좀 전에 어떻게 보았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데 누가 보도록 만듭니까? 예, 성령이 보도록 만든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놓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그 사랑,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그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사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는데,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 주님의 마음이 열려서 내하고 한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머리요, 나는 처음에 몸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법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계시하시는 그 참된 복음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그래서 천국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